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마음과 생각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30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2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자 2023년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말의 시간을 통해서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쌓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저희가 12월 마지막 날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또 오전에는 주일 예배, 또 이제 밤 늦게 10시 30분부터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 이 주일인 것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때는 세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총 3분이신데 그 세례식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 또 복된 자리, 또 기쁨이 충만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고요. 또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복음 들고 라는 찬양인데,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뭐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들고 길을 나서는 사람,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다 같이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도 그렇지만 이 멜로디가 굉장히 신나고 경쾌하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길이 그렇게 신나고 경쾌하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 3서에서 이 요한은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한 명은 가이오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다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요한의 평가가 굉장히 상반되는데요. 가이오는 칭찬을 받고요. 디오드레베는 책망을 당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전달하는데, 오늘은 먼저 가이오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를 살펴보고요. 내일은 디오드레베가 책망을 당했던 이유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 가이오가 칭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여러분,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진리를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을 기쁘게 하고 또 가이오를 칭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를 따라서 실천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 된 자를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순회 전도자 또는 순회 교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도록 여러 교회에 파송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 또 이단적인 사상을 그 당시 교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순회 교사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런데 가이오가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던 그 순회 교사들을 극진히 대접한 겁니다.
사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연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있었던 자리는 그들에게 굉장히 낯선 자리였고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 역시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회 교사들이 그러한 낯선 사람들, 낯선 곳에 찾아갔던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진리를 가르칠 필요성,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반겨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쉴 곳을 제공해 주는 등의, 그러니까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베푸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그 역할을 굉장히 신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그렇게 극진한 환대를 받았던 순회 교사들이 그들의 역할을 다 마치고 되돌아가서 그 가이오의 선한 행실을 칭찬했고 그 칭찬을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이 편지를 읽는, 이 요한 3서를 읽게 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이오의 선한 행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면하기 위해서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보다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오가 그 순회 교사들을 그렇게 극진히 환대했던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이 순회 교사들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에게도 이 순회 교사들은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고 이번에 만나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실 특별히 잘해줄 이유나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가이오가 그들에게 그런 극진한 대접을 해 주었던 거죠? 그렇죠.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대한 가이오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극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는 사람을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았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압도할 만큼 가이오에게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이오가 그 순회 교사들을 만나서 그들을 환대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섬기기는 섬겼으되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고 또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는 누리지 않은 채 그저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만 제공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다면 순회 교사들이 요한에게 그렇게까지 가이오를 칭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는 순회 교사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까지 큰 사랑을 베풀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을 아주 따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점에서 교회는 가장 복받은 곳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함께 전한다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나의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 가이오와 같은 시선과 가이오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 그리고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그 동일한 사명을 가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섬기고 돕고 또 교제하고 서로를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당시와 같은 순회 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들을 적용할 기회가 사라졌다, 없어졌다라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환대하고 또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라 라는 이 성경의 명령을,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고 또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새로운 예배당 계속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준비 잘 맞춰서 예배 장소가 더욱더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에 함께 매인 자들을 환대하며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팔과 다리 신경 회복될 수 있도록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치유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복음을 위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동역자들과 힘써 동역하는 복된 하루, 복된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